네, 저는 매주 오후 예배 드리면서 찬양할 때마다 이번 주는 어떻게 인사할까 이러면서 이번 주 찬양 곡 가운데 어떤 가사가 있을까 이러면서 은혜롭게 찬양도 하지만 그 가사 곡 가운데 인사말을 정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시다 이렇게 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매주 토요일마다 같이 사역하고 있는 집사님께서 목사님 이번 주 휴가 어디 가세요? 이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방콕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와 정말요? 이러면서 그 말씀하시는 그 환호는 정말이지 너무 부럽다라는 그런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콕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시면서 코로나로 2주간 자가격리도 해야 하는데 어디 갈 상황은 아니죠 하며 함께 웃었습니다. 그게 바로 어제 이야기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대학 시절 선교단체에서 진행하는 선교여행을 매년마다 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겨서는 아이들을 데리고도 해외여행을 자주 다녔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다녔던 이유는 더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함과 더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니까 자가격리 2주를 포함해서 정말 자기에게 시간이 많지 않은 한 며칠의 휴가를 가지고는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상황입니다. 진짜 제가 다음 주부터 휴가인데 방콕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휴가 계획을 짜셨습니까? 저는 휴가 계획을 짰습니다. 네. 가족하고 상의는 안 했지만 혼자 휴가 계획을 짰습니다. 네. 사진첩을 덜추면서 사진 한 장을 가지고 그 사진을 가족들에게 보여주면서 제가 경험했던 기묘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휴가를 가기 전에 여러 성도님들에게 다시 생각해도 내 인생에 다시 있을 수 없는 그런 기묘한 이야기를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를 아주 잠깐 맛배기로 지금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약하신 분들은 너무 집중한 나머지 졸음이 오거나 허탈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 저는 3명의 형제 자매와 중국 서남 쪽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홍콩을 경유해서 기차를 타고 심천을 가서 심천공항에서 쿤밍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갈 때도 다시 홍콩으로 돌아와서 한국으로 오는 과정이었는데요. 제가 홍콩에서 저희 팀이 이제 버스를 탔는데
한 동양인이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한국인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 어떻게 아세요? 이러니까 지금 한국말 하시잖아요. 야, 이게 홍콩이구나. 막 이러면서 막 저희끼리 버스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에서 왔나 보다. 예. 그래서 이제 자신도 한국인이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덕도에 살던 저희 신학교의 후배의 누나인 거예요. 예. 세상 정말 좁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니 해외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이 정말 참 신기했습니다. 예. 또 홍콩을 여행하면서 어떤 대기업의 주재원으로 계신 분의 명함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분이 저희 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홍콩을 올 때는 자기 집에 꼭 들렸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식사도 대접할 테니까 꼭 여기로 연락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20일 넘는 그 여행 스케줄을 마치고 홍콩으로 들어오면서 진짜 전화해도 되나? 이런 마음으로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냐고 그러면서 저희들을 픽업을 하러 오셨고 정말 맨날 그 중국 현지식을 먹다가 집에서 해주는 불고기와 김치를 먹으면서 정말 감사하고 또 그동안 여행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밤을 새우고 또 홍콩의 그때 당시 새 아파트였는데 되게 정말 작은 평수의 아파트였어요. 그런데도 그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는 것도 제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처음 보는 사람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잠까지 재워줄 수 있는 낯선 여행지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쉽게 말을 걸고 자신이 누구다는 것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한국인이라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금방 마음을 열고 또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콩의 달밤, 야시장, 홍콩 쇼핑가 이야기 등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이야기를 다 풀기에는 2박 3일도 모자랍니다. 서둘러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부산에 있는 호산나교회 청년부를 담당할 때였습니다. 그때 청년들을 이끌고 모 선교단체와 조인을 해서 카자흐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지역을 누비면서 한국 문화 초청 집회를 했고 그때 말씀도 전하고 태권도 시범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카자흐스탄에서 많은 고려인들도 만났습니다. 하루는 선교사님께서 팀을 나누어서 저희를 그냥 바깥으로 내모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시간이 저녁 때가 좀 되면 현지인의 집에 방문해서 하루 묵어도 되냐고 해서 그 집에서 묵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밥도 얻어먹고. 현지인이 밥을 주면 저녁을 먹는 거고 안 주면 그냥 굶는 거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황당한 이야기인데 진짜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묘한 일들이 저희 팀에 일어났습니다. 팀의 리더였던 저는 사람들이 많은 도심을 향해서 가는 것보다는 뭔가 계속 저 멀리 보였던 어떤 산이 하나 보였는데 그곳에 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팀원들에게 제가 저기 가고 싶은데 혹시 가면 어떻겠냐. 그런데 또 팀원들이 반대를 하지 않고 다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멀리 보였지만 금방이면 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도 그 산은 더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분명히 또렷하게 딱 보였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가고 또 작은 강도 건너고 막 밑에는 급물살이 흐르는데 막 다리도 아닌데 그 뭐라고 하죠? 파이프가 큰 게 있는 그걸 다리 삼아 이렇게 해서 건너고 그냥 산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예. 뭐 길을 따라 가는 게 아니고 산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산이 이제 가까이 와서 이 고개를 넘으면 마을이 나오겠지. 이 고개를 넘으면 마을이 나오겠지. 이러면서 가는데도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막 지치죠. 힘들죠. 돌아가려고 해도 이제 돌아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가다 보면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겠냐 이러면서 마지막을 향해서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산 저쪽 고개 건너서 어떤 농부로 보이는 중년의 부부가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 부산외대 러시아어를 전공한 누님이 계셔가지고 그 누나가 이제 러시아어로 이렇게 통역을 하고 이제 서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쪽으로 더 가면 혹시 마을이 있나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때 그분들의 표정이 지금 1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분들과 찍었던 사진도 제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시내에서 여기까지 걸어왔니? 여기 사람들이 정말 없는 데인데 그것도 외국인이, 그것도 젊은 청년들이 여기까지 왔다는 그 이야기에 너무 황당해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어떻게 왔니?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니다. 조금 더 가면 우리 집이 있지만 사람들이 많은 큰 마을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 이분들이 하룻밤을 재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산에서 완전히 길을 잃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도 집어치우고 바로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온 것 같은데 혹시 하룻밤 지낼 수 있겠냐고 바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또 저녁과 잠자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정말 인적이 뜸한 곳에 낯선 외국인이 와 있다는 것이 신기해서인지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우리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힘들게 왔는지 러시아어로 된 성경을 꺼내어서 드리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자기 집에 어느 켠에서 책을 한 권 꺼내더니 누군가로부터 받은 성경을 꺼내시면서 혹시 이거 하고 갔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는 맞다고 하면서 그때 CCC에서 받아온 러시아어로 된 사형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족들의 사진첩, 그분이 젊은 날에 어떤 삶을 살았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함께 교제를 하였습니다. 날이 밝자 저희들을 데리고 자신의 친척집으로 데리고 가서 아침 식사를 대접해 주셨고 또 어린 아이들, 조카들에게 풍선으로 칼도 만들어주고 꽃도 만들어주면서 좋은 시간을 가지고 또 아침 식사를 하고 또 그 산에서 나는 그 딸기 베리잼도 선물을 받아서 다시 선교센터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멀리 복음을 들고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낯선 전도자들에게 우리는 이제 형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언제 다시 보겠느냐 그러면서 눈물로 헤어졌던 시간이 있습니다. 주소도 받아오고 그럼요 다시 방문해야지요. 다시 꼭 오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벌써 13년이 지난 지금도
다시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자신의 가족들을 소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젊은 날 청년들의 순수한 눈빛,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멀리 걸어온 그것이 신기해서 아닐까요? 이런 극적인 만남이 너무나도 기묘한 이야기로 제 추억 한켠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22절을 네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네 단계로 이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리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리고 세 번째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또 네 번째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입니다. 진리에 대한 순종. 이것이 앞선 베드로전서 4번의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아는 바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은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19절에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 10절에 보면 이 구원이 선지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전한 것이고 하늘의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구원입니다.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겠다는,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의지라는 것을 지난 시간을 통해 우리는 배웠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 거룩함의 진리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말씀을 받고 그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다입니다. 그죠? 진리에 순종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진리에 순종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하였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NLT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깨끗하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아는, 특별히 자매님들이 잘 아는, 세안할 때 뭘 한다고 그러죠? 세안할 때? 말씀 안 하시면 다음 설교로 진행이 안 됩니다. 뭐 한다 그러죠? 클린징 한다 그러죠. 클린징. 클린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클린징하다, 죄로부터 깨끗해졌다는 거죠. 문법적으로 동사 완료 능동태 분사. 그러니까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이미 영혼이 깨끗해졌다라는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죄로부터 깨끗함을 입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분명한 전환점을 가지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공문서를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래서 땅에 엎드려져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바울은 이날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영혼이 깨끗해졌고 제자들에게 보내어져서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울을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극적인 거듭남의 경험은 정말 특별한 경험입니다. 모두가 다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경험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태어나 보니까 교회였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이지요. 신앙생활을 못해. 잘 못해서 모태신앙이 아니라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진 성도들이 모태신앙인입니다. 모태신앙이지만 한창 예민하고 질풍노도의 시간을 보내는 중고등부 시절에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친구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름 수련회나 겨울 수련회가 정말 중요한데 이 코로나로 할 수가 없으니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전진하고 전도는 계속되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특별한 체험은 없으나 언제나 믿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어지고 언제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내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그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집사님, 아내분 언제 만나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언제부터 사귀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늘 만나고 밥 먹고 그렇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결혼에까지 이르렀지만 극적인 드라마 같은 이슈가 없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의 결혼 생활을 의심할 이유는 없는 거죠. 지금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유지하고 있고 서로가 부부인 것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구원받았다라는 이 확신이 분명하다면 언제 체험했는가 극적인 부름을 다시 사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에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제가 그런데요?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마음으로.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정말 심각합니다. 코로나로 교회를 관리 감독해야 되니까 일 때문에 오시는 공무원분들 계십니다. 오늘은 안 보이시더라고요. 또 부모님이나 아내와의 비즈니스 관계로 용돈이나 가정의 평화라는 사업적 거래를 위해서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손을 든 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지금 임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극적인 은혜의 체험이든 잔잔한 은혜이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 이것은 종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어린 시절에 목사님께서 이 본문에 관해 목욕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짜잔하게 짓는 죄, 이 죄들은 발을 씻음으로 깨끗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이 말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목욕하는 것과 발을 씻는 이 모든 것, 죄를 씻는 것은 스스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욕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단번에 제사로 우리를 씻겨주신 것이라면, 발을 씻기시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실 텐데, 그가 우리를 완전한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구원을 이루기 위해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깨끗함을 유지하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이제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한 개인이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지만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끊임없이 제유혹이 있고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가 있지만 공동체 가운데 계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프로텍트,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기며 공동체에 나타나는 그런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서로를 섬기면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발을 씻기는 본문을 보면 늘 같이 생각하고 같이 보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본문 구약인데요,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 말씀. 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친구 박유한 목사가 옆에 책상을 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때 분당 우리 교회 이 박유한 목사님은 큐티 명강사셨습니다. 큐티 강의 때 여호수아서 5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 이 본문은 여리고성 전투,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리고성의 함락은 인간의 방법으로 승리한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이 함락되게 됩니다. 즉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와 하고 소리를 치니까 그냥 무너져 내렸던 거죠. 그리고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것이 여리고 작전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신고 있는 이 신은 가나안까지 오면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쌓았던 경험, 또 전쟁의 노하우, 그리고 너의 죄,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새로 시작하라. 내 명령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기 때문에 너의 신을 벗어라는 것이죠. 매주 토요일이 되면 청소 당번이 돌아가면서 교회를 구석구석 쓸고 닦습니다. 장로님께서는 화단을 가꾸시고 또 물고기가 있는 이 어항도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어제 교회 사무실, 식당도 또 작은 방도 집사님께서 정말 집이 먼데도 교회까지 오셔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셔서까지 깨끗하게 청소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섬김 때문에 우리 교회가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호수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예람교회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질문한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신발을 벗으면서 저의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저의 지위도 내려놓습니다. 저의 죄도 내려놓습니다. 제 발을 씻겨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신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발을 벗는다는 것, 또 발을 씻는다는 것은 내 생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시겠다는 것, 하나님께서 온전히 개입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목회도 얼마나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까? 누구 밑에서 배웠냐? 얼마나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냐? 또 어느 신학교에서 어느 교수님께 배웠냐? 이 모든 경험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 것은 신발을 벗어라. 발을 씻으라는 것은 너가 나에게 온전히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가 상식이 지배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단 같습니까? 아니, 상식보다 못해 내로남불이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이죠. 내가 복음. 내가 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드라이브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이 프로세스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진리 순종.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영혼의 클린징. 영혼의 클린징. 깨끗함이죠. 세 번째가 형제 사랑. 자, 그리고 그 옆에다가 하이픈을 치고 충전 이렇게 적으십시오. 충전. 예. 이르렀다. 이거는 충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리의 영혼이 진리에 순종했더니 영혼이 클렌징하였고 그것이 형제 사랑으로 점점 내 마음에 충전이 되듯이 사랑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 신기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지위와는 상관없이 회장님도 사장님도 교수님도 주차 봉사를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는 것입니다. 주차 봉사를 하면서 식당 봉사를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에이 이거는 종이나 하는 것인데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지 하며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본을 보이셨고 성령이 오시고 우리의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 매주마다 서로의 발을 씻기는 봉사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징적으로 회사에서 사장님인 집사님이 또 회사에서 경비를 하고 계신 장로님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사가 누굽니까? 그 집사님이 상사죠. 그죠? 사장님이니까.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그 집사님이 장로님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또 물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는 모두를 형제, 자매로 부르면서 이 그리스도와 나와의 이 수직적인 사랑과 그리고 우리끼리의 이 수평적인 사랑을 실천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따뜻한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식사하고 소그룹으로 모여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오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접받기에 너무 익숙해지면서 너무 무감각해져서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 어른이 국수를 삶으면 젊은 목사인 제가 함께 맛있게 먹고 설거지를 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전 교회에서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은퇴하신 장로님이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숟가락을 드시지요. 이러더라고요. 저를 존중해 주시는 것이겠죠. 존경을 표해 주시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절대로 숟가락을 먼저 들지 않았습니다. 국 씹는 줄 알았습니다. 서로 포기 안 해가지고. 네. 그래도 절대로 숟가락을 먼저 들지 않았습니다. 강단에서나 목사지 강단에서 내려오면 그냥 한 형제고 자매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어른을 존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서로를 주장하지 않고 온전히 성령께 매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스마트폰이 100% 충전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은 100% 충전이 되었으니까 오래도록 사용하겠구나 하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스마트폰 완충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충되었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의 완충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밥 먹고 힘드시죠? 힘드시죠? 어깨 한번 이렇게 돌릴까요? 네. 네. 참 신기합니다. 설교하다가 어깨도 돌리라 그러고 체조시키는 목사가 있나 싶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네 번째,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지금까지 잘 따라오시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진리 순종. 두 번째가 영혼의 클린징. 세 번째가 형제 사랑, 충전. 네 번째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입니다.
내 것을 내어주는 희생하는 사랑인 것이죠. 저는 얼마 전에 아주 가까이 지내는 존경받는 어른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태어나서 누군가를 잘 미워하지 않는데 미워하는 마음까지 나누었습니다. 대화가 깊어지면서 성령님께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야,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그도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용서했다. 너도 용서할 수 없겠니? 이런 마음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떠올려졌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고 보니까 마태복음 18장에 용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1번까지라도 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미워하고 원수같이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가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하나요? 주님은 그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뜨겁게라는 그의 이 헬라어 원어는 액테노스라는 건데요. 이것은 열심히, 끊임없이 뜨겁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랑합시다. 끊임없이 사랑합시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래도 할 수 없다고요?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도 아멘 하기보다는 그래도 못하겠어요. 어떻게 이 원수를 너무 밉고 힘든데 순종하라니요? 절대 못합니다. 라고 혹시 항변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니, 저 목사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저렇게 잘 알지? 이러십니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신약성경 245페이지 5장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종처럼 우리의 발을 씻겼었을까요? 종은요,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의 집에 들어온 사람의 발을 씻길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본을 보이신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잘생긴 사람을 선별해서 구원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해야 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희생하는 사랑,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일어났던 해외에서의 기묘한 이야기 2편을 해드렸습니다. 벌써 까먹으셨어요? 홍콩에서 만난 자매, 그리고 주재원으로 나가 있던 젊은 부부가 그렇게 마음을 열고 반갑게 대하고 심지어 김치와 불고기를 대접하면서 자신의 그 좁은 집을 공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인이라는 공통점요.
또 해외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나고노의 마음으로 친척이 자기 집을 방문한 것처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사람이 잘 오지 않는 멀고 먼 산골까지 성경을 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초라한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잠자리를 내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모든 가족을 소개받으며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었던 것, 그 이유는요, 멀리서 온 이방인이 말하는 거짓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22절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았던 이 네 가지 프로세스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진리 순종, 두 번째가 영혼의 클린징, 세 번째가 형제 사랑, 충전, 네 번째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 네 가지 프로세스가 여러분의 삶에 잘 작동하여서 여러분 때문에 주변의 이웃이 마음을 활짝 열고 반갑게 맞이하면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잘 풀어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 앞에 나와라는 찬양인데요.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끝없는 사랑 나를 회복시킨대요. 이제 내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내 그 능력이 날 새롭게 하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나를 얽매고 나를 옥죄우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부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보리 언덕 넘어 나는 주 안에서 온전케 될 것이라는 선언과도 같은 이 찬양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니. 아멘이세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아픔 속에서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될 것을 믿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첫째로 그 진리에 순종하여, 둘째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세 번째로 형제 사랑을 완충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 사랑을 할 수 없습니까? 아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겠다고. 우리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봅니다. 끝없는 사랑이 날 회복시키심을 믿습니다.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첫째로 진리에 순종하여, 둘째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세 번째로 형제의 사랑을 완충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눈을 들고,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가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진리에 순종하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리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이 흘러넘쳐 우리의 공동체를 넘어 이 일원동 일대에 흘러 서울을 흘러 경기도를 흘러 지금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전 세계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이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러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예람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